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했고, 전반부는 호세아 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개인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회개하는 것을 촉구한다면, 후반부 4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죄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까지, 그리고 전 세대부터 현재 시대까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14장은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고,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겠고, 너희를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로 호세아서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고치고입니다. 고치겠다. 내가 너를 고칠 텐데, 이 고친다라는 뜻은 치유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동안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또 심판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를 고쳐주겠다, 치유하겠다라는 말씀을 고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낌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치유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백합화와 백향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백향목은 이제 건축을 할 때, 고대의 왕궁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이던 고급 재료인데 아주 튼튼한 나무이기도 하고 향기가 풍성한 나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백향목의 뿌리처럼 단단하게 깊이 뿌리 내릴 것이다 말씀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리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많고 또 그 잎사귀가 풍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처럼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풍성하고 찬란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또 은혜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8절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한 것처럼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하기를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정말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에브라임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바알이여.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 우상을 향해서 나의 바알이여,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나의 신이라고 외쳤던 그 우상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상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우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는 그 헛된 우상과 헛된 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이 아니다. 다른 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은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알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찾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아 응답을 하기를. 예를 들어서 비를 구했다면 이제 내가 돌아보아
응답하여 비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8절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지금까지는 죄를 지적했다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은 은혜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고치겠다. 내가 너를 백향목처럼 튼튼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감람나무처럼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우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라는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과 이 치유와 고침의 약속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갑자기 땅 하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절부터 3절에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 엎드려졌다는 말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멸망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엎드려졌고 멸망한 상태에 있는데 이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2절과 3절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것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함께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 불의를 제거해달라는 말은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인데, 근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건 나라의 선한 행실과 삶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인데, 이제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선한 삶과 행실을 보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발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타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강력했던 애굽의 기병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애굽의 기병대, 기마, 우리가 걸어가서 싸움을 보통 이제 보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는 기병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병대가 많고 군대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기병대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중간 부분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그 헛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과 멸망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보응을 끝으로, 멸망으로 끝으로 마무리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전의 영광과 이전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처럼 달려나가 끌어안으실 것이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복과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온 부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김희수 권사님의 수술이 있는 날입니다. 이 무릎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수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